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네, 친구들한테 인사합시다. 네. 오늘이 부활절이잖아요. 부활절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지키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가장 즐겁게, 가장 기쁘게 보내야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함께 오늘도 찬양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는 잠깐 우리가 한 10초만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다시 살아나셔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가 기도를 잠깐 10초만 하죠.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누려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환생을 축복했던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이제는 또 예수님이 죽으셨던 일,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던 일을 기념해서 우리가 찬양합니다. 우리 첫 번째 번 이동에 머물러 우리 예수님의 그 살아계심을 선포합시다.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이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원합니다. 세 번째 곡이죠. 회복시키소서. 잃어버린 나의 눈을 찾게 하소서. 도망가는 열정을 다시 내놓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만나서 무릎으로 지게 하소서. 잃어버린 나의 눈을 찾게 하소서. 도망가는 열정을 다시 내놓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바람에서 무릎으로 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이 주게 하소서. 삶으로 내 영광을 주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주게 하소서. 몸이 남겨 인정해 하소서. 회복시키소서. 나의 사랑을
가사에 있는 말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의 모든 마음에 있는 근심과 걱정이 올라가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빨리 갑니다. 우리 주님의 그 능력으로 해방되는 예수입니다. 오늘 구원의 뜻이 약간 곡입니다. 날 구원의 뜻이 찬양하리
세상 주 안에 있네. 한번 잡고 있는 모든 세상 주 안에 있네.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곡입니다. 하늘의 문에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그 손으로 만져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되는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묶고 있는 사단의 권세, 하나님 어둠의 능력들을 다 제어해 버리시고 살아나시는 부활의 태도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셔서 다시 살게 하시기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것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에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속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그 손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또한 그 힘으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옆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곳에 앉아주시고
이곳에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만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하게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박강근 선생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새로운 삶을 살도록 예수님의 희생과 능력으로 거듭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대로 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성도전부 우리들에게 삶의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십자가 희생과 그 사랑으로 우리가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도록 하셨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교회와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을 더 잘 감당하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이신 최성민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 가시도록 지혜와 건강을 주시고 목종우 전사님께서 전달하고 증거하시는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소서.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믿음과 결단이 건강해지고 확실해지게 하여 주시고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모든 영광을 부활하신 예수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사순절 기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 그 40일 동안 우리가 또 기다리고 하면서 오늘 드디어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간단하죠? I am 생명 and 부활. 나는 생명이고 그리고 부활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두 절만, 오늘 원래는 한 17절에서 44절인가 좀 길긴 하지만 그래서 오늘 두 절만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우리 부활에 관련된 그런 말씀을 함께
읽어봤습니다. 그 어저께 우리 교회에 한 커플이 결혼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다은이는 결혼식장에 이제 가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결혼식을 어저께 참석을 해서 가봤어요. 네, 참석을 해서 보는데 그냥 원래는 신랑 입장 하면은 그냥 신랑이 뒤에서부터 쭉 그냥 걸어가는 걸로 이제 끝나고 그렇게 하잖아요. 야, 어저께는 보니까 신랑 입장을 하고 신부 입장을 하기 전에 뮤지컬 같이 이렇게 딱 하더라고. 여기 뭐 한 뮤지컬 배우가 4사람이 나와가지고 남자 둘, 여자 둘 해가지고 나와서 하는데 여기에 여자가 먼저 이제 걸어오더니 막 노래를 하고 그다음에 남자가 따라서 걸어 나와서 노래를 하다가 그래서 2사람이 딱 하고 뒤쪽에 여기가 이렇게 강대상이 아니라 하여튼 무대 앞쪽인데 이걸 딱 가리키니까는 거기 문이 쫙 열리면서 누가 나왔을까요? 거기서 문이 쫙 열리면서 우리 신랑인 임진호 형제님 아는 사람이 잘 모르지. 하여튼 신랑 우리 교회 어떤 신랑이 문이 쫙 열리더니 좀 밝은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데 좀 긴장한 모습으로 해서 이렇게 나와서 걸어오고 그렇게 막 하더라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쫙 걸어온 다음에 여기에서 또 여기 문이 또 쫙 열리더니만 신부가 또 등장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굉장히 멋있는 그런 결혼식이었어요. 근데 원래는 몰랐었는데 신부가 원래는 그 위에서부터 뭐를 타고 이렇게 내려오는 그 시설이 있었다고 그렇게 하더라고. 그걸 타고 왔으면 좀 더 굉장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결혼식을 참석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어저께 그 결혼식을 참석을 했는데 그 원래는 그저께는 또 동시에 다른 소식도 들려오고 그렇게 하더라고. 옛날에 이제 그 알던 어떤 그 집사님이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그 부고 소식 그 이제 장례 난 그 소식이 또 이제 카톡 문자 같은 걸로 이제 오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는 못 가보고 여기 결혼식을 참석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성경에는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말씀. 아마 구약이라서 여기 전도서 잘 읽어본 사람이 많이 없을 거예요. 전도서 7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초상집 누구가 이제 죽고 돌아가시고 해가지고 그런 초상집, 잔치집, 뭐 결혼이라든가 이런 그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죠?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초상집에 이제 가게 되면 어떤 사람이 죽거나 이런 것들을 보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죠. 나도 나중에 저렇게 언젠가는 죽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면서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초상집 같은 그런 것이죠. 우리 여기 친구들 중에 내가 나중에 어떻게 잘 늙어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나요? 친구들? 해본 적이 없지. 지금은 내가 나중에 어른 되면 뭐를 할까? 뭐를 해보고 이렇게 살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하는 거지. 뭐 어떻게 늙어갈까? 나는 어떻게 나중에 죽을 때 어떤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은 한 적이 아마 없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더 나이 들어서 이렇게 나이 들면은 그때 점차적으로 하게 되는 어떤 그런 생각인데 사람은 어쩌나 이런 초상집에 갔을 때 미래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되고 내가 어떻게 죽음을 준비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서 한 초상집 누군가가 죽어서 비통한 그런 분위기에 처한 한 집을 가보려고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3남매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마르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마지막으로 누가 등장을 할까? 이거 어떻게 알았어? 그렇죠. 마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마르다랑 이제 이름 비슷한 마리아가 등장을 해요. 이 3남매가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삼남매죠. 나사로는 남자고 나머지 마르다랑 마리아는 여자인데 그 중에 나사로가 어떻게 될까요? 어느 날 무슨 병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이제 막 죽으려고 하는 그런 시간이 됐어요. 병이 너무 위독해가지고 막 숨을 깔딱깔딱 거리고 막 있는 거야. 지금으로 말하자면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막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이 막 된 거죠. 이 사람들,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어떻게 했겠어요? 지금 같으면은 잽싸게 119 신고해가지고 응급실 가고 막 이렇게 하겠지만 이때는 도저히 그런 방법들도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마르다와 마리아 가운데는 예수님이 있었거든. 아, 예수님한테 가면은 살 수 있겠다. 예수님한테 가면은 어떤 병이든지 고쳐줄 수 있는 그런 분이시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마르다와 마리아한테 드니까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사람들을 보냅니다. 예수님, 예수님, 어서 오세요. 나사로 우리 오빠가 죽게 생겼어요. 빨리 도와주세요. 라고 사람들을 보내죠. 자,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 퀴즈. 이거는 두 가지 중에 세 가지 중에 하나 이제 고르는 거예요. 이제 객관식이라 기회는 한 번. 자, 1번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 1번 전속력으로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서 잽싸게 나사로가 있는 곳까지 갔다. 2번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들었는데도 꿈을 느지락 아주 여유를 부리면서 시간을 보냈다. 시간을 지체했다. 세 번째, 그 소식을 듣는 즉시 예수님께서는 가기보다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자, 오늘의 퀴즈. 자, 세 가지 중에 3번. 자, 또 다른 사람은 우리 주아 2번. 또 다른 사람 1번. 3번. 자, 정답은 성경을 깊이 안 봤으면 좀 어려운 문제예요. 우리 주아 잘 맞춰줬습니다. 정답 2번이에요. 주아가 요한복음 11장을 읽고 왔나? 왜 이렇게 잘 알지? 그래요. 맞아요. 이게 지금 이상하죠. 예수님께서 아니 지금 우리 같이 생각이 들면은 예수님께서 빨리 달려가시든가 아까 우리 권혁이 얘기한 것처럼 빨리 달려가든가 아니면 다은이나 정서가 얘기한 것처럼 아니 그 자리에서 어쨌든 간에 무릎 꿇고 직접 가지 않더라도 무릎 꿇고 막 기도하든가 이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 희한하게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막바로 기도한 것도 아니고 제자들하고 몇 마디 얘기 나누시면서 우물쩍 거린 거예요. 이틀을 성경에 보니까 이틀을 갔다가 더 그 자리에서 우물쭈물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이틀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쓱 일어나셔서 가시려고 하는 거죠. 이틀 소비하신 다음에 가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벌써 근데 아셨어요.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아시고 이제 그러나 내가 그를 깨우러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사로가 있던 집 베단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십니다. 베단이라고 하는 그 지역은 베단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은 가난한 자들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네가 굉장히 가난한 그런 동네였던 거지. 우리는 말하자면 빈민촌 같은 그런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요 3남매였던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쪽으로 이제 베다니 쪽으로 가셨습니다. 가시니까는 그 근처까지 왔어요. 집 안으로 딱 들어가진 않으시고 그 근처까지 왔다는 소식이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상을 당한 마리아가 막 집에서 울고 불고 우리 오빠 불쌍해서 어떻게 하면 이러면서 울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막 뛰어갔습니다. 100m 달리기 막 뛰어갔어요. 마리아는 집에 있고 마르다가 뛰어갔는데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만 이 자리에 빨리 오셨어도 내가 소식통을 띄웠는데 아니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닌데 그냥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은 그러면은 우리 오빠가 살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면서 마르다가 울고 있는 그런 장면이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아까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부터
26절에 나타난 그 말씀이죠. 이거는 봐봐요. 여기서 뭐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지금까지 한 7주 정도 이야기를 했지만 요거는 하나님께서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뭐이다 I am 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이 표현을 통해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라고 했었죠. 내가 바로 하나님인데 나는 어떤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시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표현 가운데 뭐가 나타나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가 나타나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한지가 이 표현 가운데 나타나고,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분이 되시는가,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가 오늘 이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거죠. 내가 부활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이거죠. 부활이 다시 살활 이거잖아요. 다시 살아난다. 나를 정말로 믿고 있느냐? 그러면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살아있는 상태, 살아있고 그 상태에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되는 우리 기독교의 아주 핵심적인 그런 말씀이, 우리가 처음에 왜 교회를 다니게 됐죠? 쭉 보아하니 여기 우리 친구들은 처음에 교회를 다니게 된 것이 자기 의지가 아니었지. 그냥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가 가니까 뱃속에서 딸려서 이렇게 막 갔다 왔다 이렇게 했었지. 그 다음에 자라나서도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엄마 손잡고 그 주일마다 가보니 교회고, 어떤 경우는 수요일마다 어디를 가는데 가보니 교회고, 뭐 금요일마다 가보니 이제 교회고, 뭐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중간에 믿게 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왜 처음에 교회에 다닐까? 왜 다닐까? 응. 하나님의 그렇지. 말씀을 보면서 자기도 하나님이 나다 생각하게 되면서 응. 오, 야, 하나님의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서 대단하시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보면서 믿음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니까 대단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제 나 같은 경우에 처음에 왜 교회를 나갔을까요? 나에게 전도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거든.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어야지 천국에 갈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얘기했거든. 아니, 천국과 지옥이 있어서 천국 가려면 예수 믿어야 된다는데 교회 다녀야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교회를 다니게 됐죠. 나중에 이제 하나님 뭐 위대하심 어떤 이런 거는 나중에 가서 경험을 하는 거고, 이거예요.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니게 되느냐? 교회를 힘들면은 안 나가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끝까지 우리가 교회를 다니게 되느냐? 천국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동물과 달라요.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동물과는 다르게 영혼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를 우리 가운데 심어 놓으셨죠. 그 얼마 전에 그 TV 보니까 요즘에 TV는 본 건 아니지만 하여튼 기사를 이렇게 보니까는 요즘에 박수홍이라는 그 뭐 개그맨도 하고 뭐 MC도 자주 보고 하는 그런 연예인이 요즘 기사에 많이 뜨고 이렇게 막 했더라고. 근데 그 박수홍이 거기서 뜰 때 뭐 유튜브 같은 데 이렇게 보니까 그런 걸 얘기를 해요. 집에 그 고양이 한 마리를 키우게 됐는데 저 바깥에서 버려져 있던 그냥 도둑 고양이처럼 이렇게 버려져 있던 그런 고양이를 한 마리 주다 키웠는데 이 고양이가 굉장히 인간으로 따지자면 천재인 거죠. 천재 고양이. 개처럼 말을 잘 알아들어요. 앉아 하면 딱 앉고 일어서 하면 일어서고 말을 이렇게 잘 듣고 이렇게 막 하더라고. 그리고 하여튼 이 고양이가 이 박수홍이랑 굉장히 소통을 막 잘하는데
박수홍이 아프고 그러면 옆에 와서 여기서 간호도 뭐 간호를 해주는 거 알지만 하여튼 옆에서 위로해주면서 눈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막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박수홍이 거의 뭐 너무나 힘들 때 이 고양이 때문에 산다 이런 표현을 쓰고 이렇게 합니다. 그 방송을 우리 집에 초등학교 2학년을 다니고 있는 어떤 애가 봤나 봐요. 야, 그러니까 그 방송 보니까 박수홍이 지금 문제가 아니야. 그 고양이 보니까 너무 귀여워 보이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방송을 보니 고양이가 너무 귀여워. 그러니까 그 시간부터 이제 엄마를 쪼르기 시작을 하는 거지. 우리 집도 강아지 사줘 막 하면서 쪼르기 시작을 하는 거야. 강아지 사달라고.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했을까요? 근데 이 초등학교 2학년의 이 엄마는 집에서 개나 고양이 키우는 거를 별로 싫어하는 분이야. 그러니까 안 된다고 얘기를 하죠. 어떻게 했을까요? 이 초등학교 2학년이 방 안에 들어가서 울기 시작을 합니다. 막 울고불고 하면서 강아지 사달라고, 강아지 사줘 이러면서 울고 막 그래요. 강아지 키우고 싶다고. 엄마는 반대하고 뭐 키우면은 뭐 털이 어쩌고 저쩌고 돈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안 되고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 자, 그러면 이 봐봐요. 고양이나 개 같은 거 이제 키우고 그러면은 사실 굉장히 귀엽고 어떤 때는 아주 친구같이 여겨지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러한 동물이 인간과 다른 점이 뭐죠? 네 발로. 네 발로. 그렇죠. 사람만이 두 발로 이제 걷는 그런 존재고 짐승은 이제 네 발로. 또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 응? 뭐라고? 언어. 그렇죠. 고양이는 야옹 뭐 이러고 인간은 정확하게 언어를 이제 가지고 있죠. 거기다 더해서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자면 고양이나 개나 이런 짐승들은 영혼이 없어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그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도록 만드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서 뭐가 나타나냐면 이런 마음이 나타납니다. 전도서 3장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그 마음 가운데다가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마음, 죽고 난 다음에도 어떻게든지 영원히 내가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인간은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보면 그 유명한 왕이 있죠. 만리장성이랑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유명한 왕 누구죠? 그렇죠. 진시황. 진시황이 평생에 한 47살인가 됐을 때 뭘 막 찾아 나섰죠? 불로초. 그렇지. 불로초. 영원히 살게 해주는 그 식물을 찾아서 막 사람들 보내고 막 선박 띄우고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왜? 영원히 살고 싶으니까. 지금도 영원히 살고 싶은 사람들이 어떤 꿈을 꾸죠? 지금 과학이 많이 발전하니까 여기 뭐 팔 같은 것도 이제 낡고 이렇게 하게 되면 못 쓰고 하게 되면 기계팔 같은 걸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심장 이런 것들도 인공심장으로 갈아 끼고 그러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소리가 하여튼 진행을 어쨌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거기 보시게 되면 진시황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영원히 살고 싶으니까 나의 기억과 이런 것들을 뇌파를 막 백업을 해가지고 기계에다 받으면 영원히 살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런 생각들은 좀 이상한 생각들이긴 하지만 그런 마음들이 비정상적인 건 아니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영혼에 영원히 살기 위해서 그 나라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이심을 분명하게 믿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때 예수님께서, 이건 마리아였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잠깐 어디 갔어? 여기. 자, 오늘 중요한 게 이건데, 우리 원래는 오늘 설교 제목을 이걸로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자, 26절에 보니까 뒤쪽에 이렇게 나오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다음 뭐라고 나오죠? 이것을 네가 믿느냐. 자, 요거 우리 친구들이 요거를 확실하게 내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확실하게 천국이 있음을 믿고 그 다음에 내가 죽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활시켜서 그 나라 가운데 가게 하실 것을 내가 확실히 믿느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내 마음 가운데 나의 믿음을 체크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죽는 것이 별로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왜? 내가 여기 이 땅에 있을 때 열심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열심히 살면 좋은 거고, 혹 내가 죽더라도 병에 걸리거나 뭐 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죽게 된다고 하더라도 나는 천국에 갈 것이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믿음과 부활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면 나는 이 땅 가운데서 두려움이 없이 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질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친구들도 이 질문을 확실하게 내 마음 가운데서 답변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예수님께서는 이것뿐만이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딱 하시면서 그래, 너의 부활 때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의 끝이 올 때에 내가 너를 부활시킬 것이다. 이걸로 이제 끝나지 않으셨어요. 뭐냐면은 나사로가 죽었는데 마르다야 그리고 마리아야, 나 마지막 날이 되면 내가 나사로 다시 살릴 거야. 너무 슬퍼하지 마. 요렇게 해서 끝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나사로 무덤 어디야? 가자. 자, 나사로 무덤에 딱 왔어요. 자, 돌 치워 라고 해가지고 돌을 치우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뭐라고 했을까요? 마르다가 주여, 오빠가 죽은 지가 지금 나흘이 되었습니다. 4일이 됐어요. 지금 그래 벌써 냄새가 납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요. 뭐죠? 지금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통 죽으면 3일장을 하게 돼요. 3일 후에 발인을 하게 되고 이제 이제 묻게 되고 이렇게 화장을 하든지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날씨가 덥고 하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은 시체가 이제 금방 썩거든. 그래서 하루면은 그냥 막 장사를 해버리고 하게 되는데 지금 4일이 지났으니까 시체가 막 썩는 그런 냄새가 나는 그런 지경에 속해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딱 마르다의 믿음을 한번 봐봐요. 마르다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너의 오빠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고 이런 얘기를 하실 때는 마르다가 주여, 주는 그리스도이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근데 나사로 돌 치워 라고 할 때는 어때요? 마르다가 냉 하면서 이제 딱 답변한 게 아니죠. 뭐라고 해요? 참 시체가 벌써 지금 썩어가지고 4일이 지나가 냄새가 나는 이런 얘기들 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에 대한, 나사로를 지금 당장 살리실 것에 대해서는 마르다가 믿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먼 미래에 그때 나사로를 부활시키실 것, 그것뿐만이 아니고 지금도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시니까 나사로가 붕대하게 쌓인 채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거 붕대 이제 풀어버려가지고 마음껏 다니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중에 천국과 지옥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때때로 보면은 아주 마음이 괴로울 때도 있고 문제가 막 나에게 다가올 때도 있죠. 그래서 내가 아주
이거 뭐 하다가 죽겠네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더 찾아보세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가까이 오셔서 나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또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예수님은 부활이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천국에 대한 믿음과 부활의 능력이 있는 삶을 위해 기도하자.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와 같이 우리에게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부활의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날에 우리가 천국에 분명히 천국이 존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킬 것에 대한 우리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면서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더욱더 믿고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하시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임재 찬양하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네, 우리 허정서 형제가 대표로 기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크게 말합니다. 오늘 이렇게 다들 예를 참석해 해줘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아직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많지만 빨리 코로나가 끝나고 모두가 같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그런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광고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네, 오늘 이제 부활 주일입니다. 이따가 우리 간식 아마 또 나눠주고 이렇게 할 테니까 본가하면서 이제 간식 받아서 즐겁게 부활의 기쁨과 함께 나눠 먹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안효 선생님도 사정이 있어서 못 오셔서 이렇게 주아랑 이쪽 안효 선생님 반이랑 합반해서 김순복 선생님 반에서 모임을 같이 공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함께 주기도문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